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는 건데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다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전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행전이 펼쳐지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고 또 기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셔서 복음이 이제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잘 나가다가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잘 나가다가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 여전히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막 힘차게 이방 땅으로 힘차게 전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딱 있다는 거죠. 일부 유대 성도들이 율법의 향수에 매여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 매우 위험한 반성경적인 반복음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할례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십자가 무용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필요 없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찾아서 사도들과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근데 이 공의회인데 구원론의 교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종교회의가 자주 열렸고 그때마다 중요한 이제 신앙의 고백과 교리가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통찰을 따라서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교리를
정립합니다. 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완벽한 교리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 451년에는 칼케톤 회의가 있었어요. 이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칼케톤 신경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그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핵심 기독론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 교리가 체계화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사설들이 다 이제 배격이 되고 교리적 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다면 회의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의를 통해서 더욱 거룩하고 튼튼해져 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회의만 했다면 싸워. 회의만 했다면 목에 핏대를 세워요. 총회가 열릴 때마다 교단이 분리되고 교파가 나눠진 것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제가 이 수요예배 사도행전 말씀 강의를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49년에 총회에서 기장교단과 분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가 또 있어요. 기장측. 49년에 분리됐어요. 그리고 50년에 6.25가 터졌어요. 6.25가. 59년에 합동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이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또 분리돼요. 통합은 저기 장로회 신학대, 저기 광나루에 있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이 또 통합교단이에요. 59년에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19 의거와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979년에는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죠. 교단이 이렇게 싸우고 분리될 때마다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가요 몸살을 앓아요. 정변이 일어나고 피 흘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불편하니까요 세상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한 논쟁이 아닌 자리싸움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리싸움. 결국 회의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지러웠고 아픔은 커졌어요.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그리고 교회들도 회의할 때 보면은 얼굴을 붉히고 고함을 지릅니다. 마음이 상해서 회의를 할수록 정말 회의에 빠져버려요. 회의감에 빠져버려요. 회의를 왜 하자 하는지 참 회의감에 빠져서 회의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회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의하면 맨날 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기도를. 그 회의를 기도회로 만들어야 돼. 사실은. 뭐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 짜낸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까? 절대 안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회의해봤자 서로 의견 다르고 생각 다른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광일교회 제가 부임한 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광일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회의할 때 다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결정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당회할 때도요, 한 번도 얼굴 붉혀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모이면 기뻐요. 재밌어요.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교회 임원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좋아요. 감사해요. 한 번도 하지 맙시다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첫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7년 전인 것 같습니다. 1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첫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 탁 처음 갔는데, 목사의 신분으로 이제 처음 노예를 갔는데, 목사가 되면 이제 노예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탁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 끝나면 회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막 싸우는 거야. 저 어린 이제 갓 안수받은 목사 마음에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엄청 상처가 되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목사 안수 받았나? 어린 목사 마음에 어른들이 얼마나 상처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회나 당회나 뭐 할 때요, 절대 언성 높이시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보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마음에요 피멍이 들어요. 그 교회를 떠나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어른들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갓 안수받고 노예 갔는데 막 중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막 교계 신문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는데 완전히 실족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 이제 성찬식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예배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싸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같이 그 자리에 목사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새파란 아들뻘 되는 후배 목사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간식이 나오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노예 간식이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락이요 해야 나눠줍니다. 허락이요, 허락. 허락을 해야 나눠준다는 거예요. 간식을 주는데, 노예에 모이는 분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허락이요라고 해야 간식을 나눠줘요. 여러분, 허락이요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감사요 하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간식 나눠주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돼.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회의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복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들 주장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수원노예 와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노예 때 싸우는 건 잘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성남 노예도 참 좋은 노예였고요. 수원 노예도 참 은혜로운 노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떠한 원리로 진행이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분히 경청하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죽이고자 하는 모임은 재판이지 회의가 아닙니다. 자꾸 회의를요
재판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요. 그 회의를 통해서 건설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막 누구를 죽이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회의가 아니라 재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매우 예의 바른 태도로 귀를 열어서 충분히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마음으로 경청해요. 먼저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전송을 받고 4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심했지만 마음으로 전송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송과 영접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발언 분위기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발언할 때에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겸손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우격다짐하거나 내 주장을 따르라고 막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시종일관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귀를 상대할 때나 필요한 분이 아니라 성령은 오슬정 강림 사건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탄생하게, 교회를 낳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장래를 생각하려면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성령 주도적 회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생각대로 막 몰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회의를 주도하시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토론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정중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토막 이제 연설이 시작됩니다. 세 토막에 각 사람의 주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쭉 11절까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을 전했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하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인 할례를 하라고 하냐?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가운데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처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대로 질서 있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 또한 잘 경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매우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령에 의존했기 때문에 품위 있고 효과적인 회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그 회의하는 모습 봐보세요. 본회의 할 때도 뿐만 아니라 상임위 할 때도 한번 봐보세요. 누가 한번 말 좀 하려고 하면 가로채고 그냥 왜 내가 하는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끼어드냐고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다 그냥 버젓이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회의하는 모습은 아주 질서 있으면서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계시 의존 사색?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용어만큼이나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의존 발언입니다. 성령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계시 의존 사색과 성령 의존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요.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인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과 성령 의존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회의할 때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시장바닥처럼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소리를 높여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창피해요. 무슨 그렇게 막말을 많이 하는지 창피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생각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요 이런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공동체에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그냥 욕구대로 발설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을 의존해서 발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사색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생각이 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만드셔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계시 의존 사색이 아니라 세상 의존 사색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의존해서 누구누구 말 의존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존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뒤틀린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의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또 한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뭐에 주목한 거예요? 차이에 주목한 게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한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공통점에 사도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공통점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차이점에 주목하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방 성도들아,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입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썼던 단어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게 마귀의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주석가인 캠벨 몰가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라고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해치고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구약 백성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가고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례는요, 세례 받아도 백날 천날 많이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세례에 매달리기보다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할례에 매달리기보다는 형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과 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다시 할례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타난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결정을 하기에 마지막 결정권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최종 권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서도 마지막 결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정이요, 가장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해놓고 우리끼리 딱 결정해놓고 그걸로 끝 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시는지 묻지 않아요. 기도조차 안 해.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랬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이 성가대 엘리베이션 마이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하시는 김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당회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참에 하는 걸로 합시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2주 있다가 기도해보고 2주 있다가 그때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재직회를 열어서 성도들의 또 마음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하고 목사가 서로 마음 맞는다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무런 반대가 없을 때에 평안 가운데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지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또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와 행하신 표적과. 자, 거의 매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끼리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끼리 오케이 문제없어 이렇게 해도요 꼭 문제가 생겨요. 꼭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립시다. 다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어디 한 구석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인생의 캄캄한 터널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출구 되시는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의 핵심 키가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최종 발언에서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사인받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교회의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내 느낌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인받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번번이 헛다리를 짚어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할례에 매달려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분노의 말을 토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보다 내 말을 앞세운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그게 세상의 논리였지 신앙은 아니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근데 결정하고 보니까 그것이 전혀 신앙은 아니야. 다 그냥 세상적인 선택이었지.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요, 인도에 여행을 가서 마음에 든 물건을 사려고 흥정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루피랍니다. 그 당시 하나로 4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물건값은 확 깎고 흥정하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이 권사님이 10루피 어때요? 이렇게 툭 하고 던졌답니다. 인도 상인은 1,000루피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10루피 어떠냐고 쇼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너무 깎아서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0루피로 물건을 사서 막 돌아서는데 그 상점 주인이 이렇게 묻더래요. 이제 행복하세요? 이제 행복하세요? 1,000루피짜리 70루피에 사니까 이제 행복하세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샀으니 속이 후련하다는 뜻인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내 욕심만 채우고 남의 이익은 조금도 돌아보지 못했구나. 순간 후회가 되더랍니다. 이게 욕심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에 살까요? 한번 묻고 행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바로 최종 권위로 돌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재수없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지요.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재수없는 예수쟁이들이라고 한 줄 아세요? 물건 살 때 깎을 대로 다 깎아버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짠돌이야. 우리가 지나갈 때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소금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만 왔다 하면 소금 뿌려버리고, 저 예수쟁이들이 문제라고. 전도를 백난창난해도 마음문을 안 열어요. 왜요? 우리가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경청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차이에 주목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진행하는 원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 네 가지 것만 딱 지키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짐도, 율법적인 짐도 지우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쉽게 믿자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근데 자꾸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강조하고 장로의 유전을 강조하고 그동안 해내려왔던 규례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거추장스럽게 사람들을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모든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핵심인 십자가를 놓치고 지엽적인 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짜 교훈. 아까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도출된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일치와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만장일치가 쉽습니까? 우리 교회 재직회 때 만장일치 하시더라고요. 한 분도 반대 없었습니다. 어렵어요. 어려워요. 백인 백색이고요. 만인 만색이에요. 토론까지 거쳤다면 더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만장일치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된 마음, 그 마음. 두 번째는요, 국률이에요. 국률.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국률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왜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또 28절 말씀 보세요. 이 기념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괴롭게 말고 짐 지우지 말자. 곧 긍휼을 베풀자라는 것이죠.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무거운 짐으로 지금 깔려 죽을 판인데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한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또 오해하셔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볍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진리 가운데서 일치와 긍휼이라는 위대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우리도 회의할 때 이런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 기관 원래회 할 때, 당회 할 때, 노회와 총회를 할 때 이런 정신을 놓치면요, 할례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땅 끝까지 힘차게 전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태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정신을,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응? 이 엉뚱한 소리나 해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멋지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구원론이 분명해야 교회가 든든하고 밝아지는 거죠. 초대교회와 우리는요, 동일하게 주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갇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는 민족은요, 세계를 지배하지만 성을 쌓는 민족은 공격을 받아서 그 쌓은 성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경청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의 최종 권위 아래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의 그 울타리에 갇히면 안 되고 복음의 새로운 지평이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막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권위 아래 일치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은요, 서로 싸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닭이 그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야생의 닭 있지 않습니까? 야생의 닭은요, 맹수들의 공격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까 서로 돕는다고 합니다. 서열이 높은 수탉은요,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고 먹이를 발견하면 신호를 보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발견하면 어린 것들에게 양보한다고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닭이 좁은 닭장에 갇히게 되면 태도가 돌변한대요.
서로 억압과 굴종을 강요합니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을 사정없이 쪼아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닭장 속의 닭인가 야생의 닭인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울타리 안에 갇힌 성도는요, 분명히 옆에 있는 약한 닭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면 잘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서로 일치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